지난 금요일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이 날의 의미를 기리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운동이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강대국에 시달렸던 많은 나라들의 평화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독립선언서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어로 바꾸어서 잠깐 앞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라. 독립선언서의 전문 중에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이 선언문의 앞을 보면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말들 보게 되면 인류 평등의 큰 도의,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진정한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선언서를 낭독한다는 것이죠. 선언서 다음에는 공약 3장이 있습니다. 공약 3장의 제1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배타적인 감정,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평화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이 사실은 많은 나라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1920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3.1 운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임에 분명한 것이죠. 더더욱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은 그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또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3월 3일, 1919년 3월 3일 기독교인들에게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서가 배포가 됐어요.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독립단 포고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 이 만세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평화적으로 할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들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교회가 공동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설교 본문을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그리고 묵상하였던 말씀 중에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들이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남유다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을 다루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아주 잔혹하게 식민지 백성을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도다. 아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한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이 말은 아수르가 말발굽을 밟고 가는 데마다 다 자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국이 자기 나라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면 아수르 나라가 되는 거죠. 저들의 재물을 약탈하는데 마치 새 둥지에서 알 꺼내듯이, 버려진 알 줍듯이 재물들을 약탈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날개짓하고 입 벌리고 지저귀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며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북쪽의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북쪽의 아수르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남쪽의 애굽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인지를 계산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왕족과 귀족, 부유한 자들의 전횡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재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들을 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나
살만 에셀이나 산헤립과 같은 아수르의 왕들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영원토록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수르에게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0년 전 우리 선대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때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한때는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고 나신 후에는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악에 빠진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였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본문에 나오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는 사실 하나님이 쓰신 아수르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끼처럼, 톱처럼, 때로는 막대기처럼, 몽둥이처럼 쓰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에 한번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마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제패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건방을 떨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교만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13절 전반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아멘. 아수르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들을 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라들의 열방의 경계들이 다 걷어지고 그 모든 재물들을 우리가 다 약탈해도 찍소리 못한 건 내 손의 힘 때문이다. 내 지혜 때문이다. 나는 총명한 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살진 자들이 발휘해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불이 되어서 저들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저들의 모든 영광들,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케 하실 것이다. 저들에게는 나무들이 남아있기를, 얼마나 나무들이 없는지 어린 아이들도 그 숫자 다 셀 정도가 될 거다 말씀하시죠. 실제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후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도구로 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만하고 교만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물리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일제는 총과 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부터 시작해서 1919년까지 무단 정치를 했어요. 헌병 경찰 정치, 칼과 총으로 다스리는 정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 학생들과 기독 청년들은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일본의 총칼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옥고와 고초를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선배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임례하면서 찬송가 70장을 불렀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찬송가 70장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는요 금지 찬송이 됐어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당한, 찬송가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찬송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찬송가를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외워가지고 그냥 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와서 다시 복원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을 암송하고 부를 때마다 일제의 창검이 아무리 무섭고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저들은 아무 쓸데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이 믿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들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적마다 저들 마음속에는 오만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제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제에 항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역사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창검이 우리 앞에 서슬이 포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를 물리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게서 유다 백성,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구원받은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나라가 두 패로 나눠졌어요. 소위 말해서 애굽파와 아수르파가 나눠졌어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둘이 싸우게. 그 조그만 이 남유다 안에 두 파가 나눠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지만 남유다는 그 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손을 의지하였다.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채 140년이 못 되어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지. 피할 수 없는 귀결이. 7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죠.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민족은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던 날 우리 민족은 목이 터져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외쳤죠. 그날은 누구나 만나기만 하면 이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일본의 세력, 일제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함만이 아니죠.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는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민족인가? 혹시 우리는 해방 이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더 많이 있지 않았는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와 자리를 의지하며 때로는 가지고 있는 교세를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교회조차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과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 버려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5년의 세월을 분단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통일 한국을 보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통일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통일의 무드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통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만일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면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자꾸 막 나와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도 만일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통일하고 나서 우리 민족에 더 많은 죄악들이 퍼져나간다면, 통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런 통일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면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면, 남은 자의 신앙의 남은 자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원점, 다시 하나님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따르던 모든 허망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위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결례는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온 누리가 밝은 빛으로 밝아오게 될 것이며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의 죄악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돌아갈 때,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때,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굳게 다짐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돌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놀라운 일들,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3.1운동 100주년